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시작은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기 증거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느냐 마음으로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해주시는 일이죠. 필요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거나 또 무슨 마음의 감동과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럼 어떤 면에서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에는 양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특히 영적으로 어려운 때 양심이 마비될 대로 마비되고요, 불에 타버릴 대로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양심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이 공산주의 진화론자 또 다른 이교도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전교조 이런 데서 어릴 때부터 장악을 해가지고 세뇌에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그 윤리적이고 그나마 살아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반응, 이것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외치는 자의 음성이 필요한 때예요. 목소리를 외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본인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겠죠.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이 종교 편향적으로 휩쓸려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죄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자아 실현입니다. 자기 욕망 실현이죠. 평가해 볼 때에 불당에 가서 비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예배당에 나와서 비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결론을 예배당 쪽으로 내린 것뿐이에요. 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냥 전혀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는가? 아니면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구도 속에서 믿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믿는 믿음의 제일 근본적인 요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면 죄가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죄,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를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반응은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든 다 드러나는 그 현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가까운 거리에서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도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따르죠. 거리를 둔다고요. 바짝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요. 왜 그렇죠? 손해를 당하는 것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데,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내가 동의하면 이제 올바른 시인의 단계,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실함을 잘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또 알려주시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종교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지식을, 그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알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죠. 아무런 변화 없어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 없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따라야 돼요. 거기에.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마치 에덴에서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인 믿음 그럽니다. 인격적 믿음 그럽니다. individual. 개인적 믿음. personal. 무슨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실을, 그 지식을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크기에는 다양합니다. 적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크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감사는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을 때에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믿어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배도 마찬가지죠. 경배에 참여해 주는 것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경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감사, 최소한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커지지 않으면, 그 첫사랑이 여물어지지 아니고 성숙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져요.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지식은 있어요. 그 남편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정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고 꾸려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 부부 생활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을 내가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내가 믿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입니다. 예.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부분이 동시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는 누구였어요? 나 자신이었다. 지금까지 주는 누구였어요? 회사 사장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대상들은 이제 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지금까지는 나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왔었죠.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운전을 해왔는데
나의 조수석으로 비켜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양보한 것이죠. 그 마음의 보좌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단절됨이 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라. 이게 무엇을 시인하는 것이냐? 증인인데 그것은 하나만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거 하나 알 수 있다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는 거리 설교 있죠? 거리 설교도 내가 작심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은 하기는커녕 전도지 한 장 전해주지도 못해요. 가서 읽어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요. 성령의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실존하는 마귀가 방해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계속 도전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북돋워 주세요.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누구를 어둡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겁을 집어먹거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거나 머리가 계산으로 돌아갈 때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잃어버릴 그 손해들 그거 생각하면은 한다. 그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 제목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에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 현실적인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표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에 서로 충돌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돼서 믿어지더라. 그런 것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끝까지 초이스, 선택하는 것이.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감정이 따라줄 리가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기울어졌고 마귀의 생각에 기울어졌고 세상의 풍조에 기울어졌는 것인데 그 기울어진 상태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는 진리를 실행하는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이라고요. 어디까지 결심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것이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전도제 나눠주면서 한마디 할 수 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전도지 나눠내면서 선생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다 시인하는 것이라. 예. 그러나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관정에서 그 CPR이라고 그래요. 그 심폐소생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본과를 다 졸업했어요. 6학년까지 다 나왔죠. 그 상태에 있는 의사 있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전문의 수료까지 다 마쳤어요. 각자마다 조치할 수 있는 치료 그 깊이는 다 다를 것이라고요. 예.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나 아는 것은 본질은 다 똑같은 것이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라고요. 심장을 뛰게 해야 된다. 숨을 쉬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들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라. 그것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지식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이것은 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시에 반드시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내 생각의 추론 과정에 의해서 시작되고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일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도 않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내 몸은 도구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 몸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배제시켜버렸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해버렸다. 내가 한 일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잘했다. 그거 해야 돼. 격려하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이런 모임, 분위기를 통해서 격려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의 동기를 통해서 격려하시죠. 우리가 하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으면 된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짓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을 슬프게 했더랬다.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그 한계까지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동시에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공략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 마귀의 공격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인데 내가 입을 다물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도 당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인데 그 마귀가 노리는 그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아주 마귀의 고도의 수법 가운데 하는 거 하나인데 그것은 수동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났다. 성숙한 사람은 그 배경을 읽어보는 거지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어린아이는요, 그 현상만 보고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 어른은 어떤 배경에서 저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배경 가운데서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취하는 조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선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것, 나로부터 배울 것,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상태에서요, 인본주의에 심하게 빠져 있는 경우에는요, 다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다 잘못한 것 같다. 마귀가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두드려만 맞는 거예요. 패배만 당한다.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현상을 말씀드리고 해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상대방의 잘못입니까? 상대방은 왜 나에게 저 말을 해야 됐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캐치할 수 있죠. 상대방의 그 반응을 통해서 진리를 캐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마귀가 빼앗아 가거든요. 그럼 그 용납이라고 하는 것, 용서, 포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다 내줘버린다. 그 비겁한 거예요. 무능력한 것이라고. 그 가정도 다 파괴되도록 다 내버려두고, 자신의 믿음도 다 파괴되도록 내버려두고, 돈 문제, 무슨 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다 빼앗아가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그 뼈대만 남는다. 무슨 노인과 바다에서 그 큰 물고기 잡았는데 다 상어따에게 다 뜯어먹히고 그냥 뼈다귀만 이렇게 왔다. 그 상처뿐인 영광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방어하고 또 수호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빼앗기면 안 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자신의 계속 살펴본 그 부분이만 비밀스러운 믿음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구원 받았는데 계속해서 나 혼자만 믿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건 기필코 시인하게 돼 있어요. 니코데모는 영원히 비밀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아레마다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부분들, 그 마귀의 공격들, 특히 수동적인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그건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그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다른 모든 부분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라면 너무 폭이 넓습니까? 그러면 좁혀서 내가 증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겸손도 아니고 그건 비겁함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때에 거의 대부분은 수동적인 경향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그 내적인 이렇게 내면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게 겉으로 볼 때 그냥 외향적이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부분에 의존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무리 그렇게 다혈질이고 또 외향적인 베드로에게조차도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이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결심해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지근해요. 첫사랑 상태에서 겨우 머무르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한두 번은 내가 객기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 입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면해서 변호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대부분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럴 때에 위를 바라보라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고 열정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100% 들어주시죠. 100%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홍해 건널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된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도와주려 하더라도요. 쉽게 고통 주지 않고서 그 진찰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내시경 한번 꿀꺽 삼켜 줘야 된다고요. 내가 삼키지 않잖아요. 의사 너무 애먹는다. 그 첫 번째만 삼키라고. 첫 번째만 삼키라고.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 소심해지는 그런 성품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많은 요소들이 있죠. 왜 부끄러워하죠?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해결책은 뭐냐면 철이 들면 돼요. 내 아버지가 아주 오죽잖은 사람이고 내 어머니가 아주 오죽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기가 창피스럽다. 철이 안 들 때죠. 철이 안 들 때. 그러나 철 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별로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병약해서 지금 누워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내 어머니를 다른 대상과 바꿀 부분이 없다. 나에게 뭘 해주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병수받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늘 아래서 계셔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정반대죠.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시죠. 영원 무궁토록 내 편이라고 말이죠. 근데 왜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잘 모른다고요. 왜 그렇죠? 이기적인 성향에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은 선물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나중에 할 때는 주신 선물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쳐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아니면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단계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죠. 왜 그렇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그렇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했죠.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대상이 안 돼요. 사실만 알면 그래요. 실체만 알면 전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복음이 그것을 해결해 주거든요.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거 잘 몰랐을 때는 수치스럽다고요. 창피하다고요. 왜 그런 것이냐. 그 본질을 가리게 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을 꽉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 그것도 좀 좋은 가치나 있으면 몰라요. 얻고 나면 별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생 그 마음을 딴 데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 왜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왜 수치스러운 것이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계속 나를 그렇게 짓누르는 것이냐? 그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헌신하지 않았어요.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한이 없다고요, 그건.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요. 그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성경에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그 말씀에 내가 천착해야 된다. 그거 무엇이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패배의 삶만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제일 첫 번째 헌신하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다시 말하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라. 그게 안 된다. 그게.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쪽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가? 지레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면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속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 그것은 기정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정사실. 아무리 네가 사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덜쳐보면 네 그거 전세로 돼 있다고. 전세로 돼 있는데 수십 년 거기서 살아왔다고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아니라고요. 안 해요. 집주인 따로 있다고. 따로.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셨는데 그래서 사주신 영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 거냐면 경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실이구나. 그러나 오해하지 말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본은 바울이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은 무슨 삼박자구원이든 오박자구원이든 은사주의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만족 그 자체였어요. 어디를 가나 만족했어요. 어디를 가나 넘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넘쳤죠. 어디를 가나 부유했어요. 금식하는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때도 있지만은 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 그런 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예? 그럼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헌신에 있었습니다. 헌신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사용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더 기쁨의 대상이 없었어요. 다른 것과 전혀 안 바꾼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경험해왔죠. 종교적인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영향력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죠. 흠이 없었다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절대로 안 바꾼다.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배설물과 같다. 어느 정도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냐? 배설물과 같다. 자, 바로 그 부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냐? 믿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 의향이 있겠는가?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음 단계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단계가 이루어져야 두 번째 단추가 채워진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죄 문제와 자백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 문제 이것이 당연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죄들을 지적해 주시라고. 그것이 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라고. 그러면 알려주시는 즉시로 저는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이 강해야 돼요. 내 양심이 약하면 계속 짓밟힙니다. 마귀는 이 우주 전체의 검사예요. 마귀보다 더 탁월한 검사는 찾아보지 못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고소하지 않습니다. 시원찮은 검사가 그 흐지부지한 거 가지고서 그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한다고요.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나한테 들이밀었을 때 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건 100% 시인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대상이 내 양심을 정죄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죠. 그 변호인한테 가야 돼요. 변호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내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내 양심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양심이 약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는 위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구약의 에스겔 33장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이죠. 33장 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백보자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대법정에서 우주적인 법정에서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판단을 받는 자리예요. 모든 죄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최종적인 변론이 끝나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이의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된다. 불못으로 마지막에 던져지기 전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손가락으로 그 뒤에 있는 배심원 하나를 가리키는데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그때 그 사실을 말해주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환경이라고요. 이건 뭐 꾸며낸 얘기도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성도가 마지막으로 우는 자리예요. 거기가.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운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한번 울겠지만은 백보자의 심판석에서도 한번 우는데 그 울음 그 가운데서 하나는요. 그 피의 책임을 나한테 그렇게 묻는 그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소극적인 부분이고 아주 부정적인 영역이죠. 그렇지만 진리예요. 이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구령의 동기가 뭐냐? 그 구령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으로 돌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령의 가장 좋은 동기는 잃어버리는 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하다고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동기가 다가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부분으로부터도 그 위험으로부터도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과에 책임지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지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에 죽은 것인데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심판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준엄함을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꼭 이 구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지워주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풍요로운 삶을 잘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주 훌륭한 시인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기회를 사서 얻는 것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견고해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고 강성해질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 시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색하다. 마귀가 그 틈을 그렇게 노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틈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